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전합시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살다 오셨지요? 네,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을 대하실 때도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진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심령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금년도 창립 80주년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1935년도 설립되었다. 이 말씀 듣고 그걸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죠. 1935년 일제시대인데 이 교회가 일제시대에 암울할 때 세워졌구나. 해방 10년 전이죠. 그래서 8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우리 당산동 교회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또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특징은 성숙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도 오래 사신 분들은 삶이 지혜롭고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모습을 겪어보면서 무엇이 참된 삶이다. 어떻게 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길이다.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삶에 깊이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8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 선조 분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점과 배우지 말할 점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성숙을 이룹니다. 집에 어른이 계신 집하고 어른이 안 계신 집하고 조금 달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쯤 있는 집안하고 전부 젊은 애들만 있는 집안하고 깊이가 다릅니다. 특별히 이 오래된 역사로 성숙을 이루는 그 교회, 특별히 그 성숙은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길다. 그것은 아픔이 많았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아픔이 많았다.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고 아픔을 잘 다루는 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 또 우리 당산동 교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 신앙 성장, 발달 단계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4년 전 되겠네요. 그때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 근데 그것은 사실 인생의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이 인생이에요. 신앙 발달 단계는 인생 발달 단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와 제 개인적 체험과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종합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8단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쉼터 도서 이 함에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중에 오늘 4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1, 2, 3,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예요. 구원받는 단계.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 이 첫 번째 단계. 사실 이 첫 번째 단계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락가락.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하는 단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열심히 살아볼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거야. 그래서 봉사하는 단계, 일하는 단계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재능이 무엇일까? 내가 뭘 잘했지?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고 봉사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40개 이상의 부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만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자녀 돌보는 것 이거 활동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다 2단계예요. 3단계. 3단계는 아픔의 단계가 있어요. 일하다 보면 꼭 아픔이 와요. 아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어요. 아픔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인생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될까?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고 그전보다 내가 봐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더 삐뚤어지게 나갈까? 내가 성도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좀 잘 대하고 싶은데 왜 나는 성도로부터 상처받을까? 이런 아픔들이 오는 3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의 단계, 성숙의 단계입니다. 누구나 4단계로 가는 건 아니에요. 4단계는 이 아픔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며 일이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이며 고난이 무엇이며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4단계입니다. 바울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내 자신, 우리 자신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봅시다. 구원의 단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었지요. 우리가 그리했듯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3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충격받았죠. 자기는 예수를 미워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자기가 미워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기쁨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단계입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훈련 또는 영성 훈련, 그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경건의 모양은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구약 성경을 다시 바라보는 재해석하는
그런 훈련에 성령님께서 직접 훈련시켜 주셔서 그가 익히 알고 있었던 구약 39권, 히브리 성경으로는 24권입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 내가 만난 메시아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훈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드디어 사도로서 활동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성도를 상담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하여 바울은 13권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빵빵하고 막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신났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한때 잘 나간 때가 누구나 한두 번 있었어요. 그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빨리 승진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과 존경을 좀 받았다든지 요 잘 나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바울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잘 되라 하는데 교회가 항상 좋은 모습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완전하니까 그런 모습 들으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들을 향한 아픔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썩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자기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편지에 열쇠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떤 곳에서는 강하게 어떤 데는 살짝 내가 사도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제일 답답하고 속상한 거는 인정받지 못할 때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 괴롭습니다.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자녀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때가 있는데 꼭 잘한 거는 별로 기억은 안 해주고 잘못한 것만 그렇게 오래오래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울고 먹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살맛이 뚝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살맛이 안 나는 거에 그 일만 겪으면 두 번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자기 몸 안에 질병, 안질 또는 간질로 추정됩니다. 간질이라고 합시다.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기가 막 치솟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만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추정컨대 만약 복음을 열심히 여러 사람 앞에 신이 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 자신이 거품을 물고 간질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작하는 거예요. 몸이 막 덜덜덜 떨면서 흰 눈동자가 돌아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제 자기 어느 구석에 있는 혼자란 모를까 여러 사람 앞에 지도자로 서 있는 입장에서 강단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끔찍하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게 아픔이었어요. 두 가지 아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아픔이 다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병으로 인한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 간구했어요. 우리도 내가 요것만 없으면, 내 인생에 요것만 없으면 정말 자랑할 만한데, 요것만 없으면은 내가 좀 활개를 좀 치고 싶은데, 하나는 그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만히 보세요. 누구나 핸디캡이 있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 누구나 부끄러운 점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수치스러움이 다 있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 이제 간구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래, 네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느냐고 수고했느냐. 네 병쯤이야. 내가 왜 못 고치겠니? 이러한 기대를 충분히 했죠. 왜냐하면 주님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주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늘 성령 충만하고, 그 인간 식은 죽 먹기죠.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일이 뜻밖에도 안 풀릴 적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대했건만 주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잖아. 충분한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이 간질병을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 능력은 말이야, 네가 그 간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네가 연약한 상태로 있어야 네가 나를 더 의지하게 될 거 아니야? 나를 정말 의지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 법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당장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는 이 고통에 뜻밖에도 됐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9절에 보면 그 과정이 생략되고 이제 결론만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내 아픔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 하셨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 과정은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오는 건 아니고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아니야, 미안해. 난 그거는 도와줄 수 없어. 네가 그 병을 그냥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 혼란을 이제 추스르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4단계로 들어가서 한 고백이,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4단계로 온 거예요. 이 아픔만 없으면 내 인생 쨍하고 해 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간질병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제 안에 이 못 고칠 병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제대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 성경을 보실 때요,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아주 강한 표현들, 이거 나가보면 벽에 노란 거 붙어있죠. 대리석 벽에. 그걸 보시고 또 보세요. 전 새벽 기도 끝나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쭉 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렬하신 분인지, 그 사랑,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우리를 이 성장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열정만 정말 폭발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도도 인생 살면서 느끼는 기쁨은요, 이제 사람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표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성도들이
자기가 크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이 흥분하며 즐거워했던 표현들만 모아보겠습니다. 언제 성도들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걸 모아보면은 그게 가능하구나 그런 확신이 올 겁니다. 지금 바울도 3단계 아픔의 단계에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4단계로 딱 오더니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합시다. 바울이 그리하면 나도 그리 됩니다. 아멘.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픔에서 가능하다는 것. 내 아픔의 현실.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그 현실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그리했다면 나도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약속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렸는데 그래? 내 이 절박한 현실에서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확 부여잡은 분이 분명히 이 안에 계십니다. 정말이야? 이렇게 붙드는 분이 계시고요. 조는 분이 계셔요. 이 말씀을 듣는데도 무슨 얘기야? 크게 기뻐해? 짜증내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 없기를 바라시지만 계시다고요. 거기에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성인들의 삶을 많이 연구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우연이 아니에요. 다 뭔가 있는데요. 잠깐 삼전보로 빠집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경험한 모든 사람의 위대한 경험은 반드시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이제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건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믿으면 예수 생명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 강할수록 이 능력을 잘 받습니다. 소망, 이글거리는 소망. 나도 바울처럼 아픔의 현실 속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이 소망이 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말이 방정맞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에이, 그러면 그 인생은 에이, 이런 인생입니다. 에이, 뭐로 끝납니다. 평생 에이, 뭐로 끝납니다. 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 당산동 교회에서는 아멘을 제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정건 목사예요. 제가 아멘을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요. 무슨 그 주문이 아니에요. 이 입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다. 아멘. 그 순간에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죠. 이 말,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그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 그리고 인생 위기 올 때 죽기를 각오하는 피 흘림. 말땀, 눈물, 피. 요거예요. 요건 이제 3점으로 빠진 거예요.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간질병 때문에 선교사 역할하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언제 또 발작이 날지 모르고 항상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랬던 그가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깨닫고 차고 일어서는 거죠. 그전에는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부끄러워. 그런데 이제는 할렐루야,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4단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나의 능력이 언제 네 인생에 화끈하게 나타난 줄 아느니? 네가 약할 때야. 너는 강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다. 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다. 제가 이런 걸 이제 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엄청난 걸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야,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최고 단계로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지 말자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 그것은 정말 자기가 이 간질병으로 힘들고 창피스러운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최고의 단계로 올랐습니까? 과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신앙의 세계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이거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는 전능자 앞에서 하는 고백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마른 뼈요 벌레만도 못하고 그 먼지만도 못한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우리는 반대로 말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강한 삶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사람,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죽음이 와도 믿음의 삶을 갈 수 있고 그러한 멋있는 삶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좀 자랑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나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들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갖다부터 화끈하게 좀 교통 질서를 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흐리멍텅해가지고 교회 꼴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은 좀 창피스럽고 이건 참 어리석은 줄 압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부득이 내 자랑 좀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고 옥에 갇혔고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험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죽기를 몇 번 하고 난 그렇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고생이라면 나만큼 해본 사람 있으면 나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천국, 여기 낙원이지만 천국을 나는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말로 옮길 수 없는, 감히 여러분에게 다 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난 들었습니다. 여러분하고 나오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얘기에서 부끄러운 줄 압니다만 부득이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질서를 못 잡으니까 내가 제대로는 말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그런 모든 마택 이런 사도들보다 그 훌륭한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꿀릴 거 없어요. 나 그들하고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사도입니다. 난 굉장한 사도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연약할 때 내게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최고 수준으로 내게 오셨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뛰어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머문 증거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보세요. 내가 이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랬죠?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흉보고 얼마나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나를 뒤에서 흉보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습니까? 그래도 난 참지 않았어요.
여러분하고 언제 싸운 거 봤어요, 내가? 참았습니다. 오래 참고, 누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나를 창피스럽게 만들어도, 나는 끝까지 참지 않았어요. 나 인간으로는 못 참아요. 내 이 다혈적인 성격으로는 나 못 참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그걸 부단히 난 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걸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최고 단계로 올라간 증거입니다. 나는 이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4단계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아픔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아픔이 있지만, 주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지지만, 주께서 아니다 하면은 그걸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못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십니다. 정말 전능하셔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제가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 장면은. 그러나 제가 직접 본 놀란 장면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리가 한쪽이 짧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이죠. 오래전 제가 어느 집회 가서 봤는데 이게 짧은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길어지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쭉쭉쭉쭉쭉.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구경하러. 놀라우니까. 그래서 구경은 해도 그게 교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요즘 교인들은 약아 빠졌어. 병 고침만 받고 교회는 좋은 교회로만 가고, 왜냐면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였거든요. 교인들이, 요즘 교인들이 약았다고 이제 섭섭해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많이 봤습니다, 기적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내 아픔을 못 고치실 분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바울의 경우처럼 얘야 됐다. 나는 네가 그 연약한 상태로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내가 오히려 더 강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째는 내가 꼭 강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내가 똑똑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빽이 있어야 된다. 그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있어야 인생은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하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오나 주님의 은혜로 저를 품어주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인생의 최고의 단계로 아버지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제 아픔, 이 아픔 이대로, 이 아픔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약함, 단점, 부끄러운 점, 그런 것을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맙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 다 더러워요, 다 취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힘이 좀 빠지지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는지 제가 아는 걸요. 제 속을 보면은 이 안에 무슨 인간 안에 거룩함이 있겠냐고요. 근데 무슨 거룩한 척합니까? 누구보다 내가 훌륭한 척합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안에 단점, 약점,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갑시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혜롭지 않는 자를 불러서 지식 있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보다 큰 부자들 내가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천한 자를, 멸시받는 자들 불러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유니크, 독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즐겨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꼭 힘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빽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 줄 서고 친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연약한 자, 천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오라, 그겁니다.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 값없이 살아, 젖을 살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이 아픔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그리 될 것을 기도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 것이며, 혹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할 때는 겸손해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서 3단계에서 4단계 깨달음으로 어떤 아픔이 와라,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성숙하리라, 나는 깨달으리라, 주의 거대한 은혜 속에서 나는 승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